안녕하세요. 무생무치를 꿈꾸는 목사 무무목입니다. 시작. 찬양 인도를 위한 콘티 작성법,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영상을 보지 못하셨다면 오른쪽 상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저 소개를 잠깐 드리면, 저는 2005년부터 찬양 인도를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찬양팀 싱어나 엔지니어, PPT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을 찬양팀을 섬기면서 이것저것 많이 감당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찬양 인도를 막상 하게 되니까 여러 가지 실제적인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찬양 인도를 맡게 되면서 찬양을 담당하셨던 전도사님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인터넷으로 검색도 해보고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20년 정도가 지나갔네요. 시간이 참 빠릅니다. 괜찮아. 아무튼 그래서 20년 정도 찬양 인도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콘티를 짤 때 필요한 거구나 라고 배우고 습득한 것들을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정답은 아니에요. 각자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들로 예배를 채워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찬양 인도를 시작하는 초보 찬양 인도자 그리고 초보 예배 인도자가 하면 좋은 것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콘티를 짤 때 이것을 꼭 시작하세요. 첫 번째는 기도와 묵상. 이것을 하나로 퉁치면 개인 예배라고 할 수 있겠죠. 예배는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각으로 예배 인도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예배 인도를 준비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꼭 개인 예배를 시작하세요. 더 이상의 자세한 이야기는 생략합니다. 두 번째로 많은 노래를 들어보세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찬양은 노래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찬양은 노래보다 더 큰 범주입니다. 찬양의 방법 중에 하나가 노래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수단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칭찬합시다 라는 뜻이에요. 박수로, 춤으로, 또 우리의 목소리와 악기 연주 또는 때로는 엎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수단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칭찬하는 것을 찬양이라고 합니다. 다만 우리가 노래로 하나님을 높이는 이유는 많은 회중들이 같은 마음으로 찬양하기 수월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예배는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그것을 우리는 교회에서 짧게 줄여서 찬양 시간이라고 말하는데, 이 찬양 시간의 비중이 많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노래들, 다양한 노래들을 들으면 우리가 찬양 인도를 하고 콘티를 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단순히 CCM이나 복음성가, 찬송가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다양한 노래를 듣게 되면 음악적인 감성이 좋아지겠죠. 그런 좋은 음악적인 감성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작성한 콘티를 보관하세요. 우리는 보통 예배를 준비하면서 콘티를 작성하고 팀과 함께 나누고 연습을 하고 예배를 합니다. 예배가 끝난 이후에 이 콘티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준비했던 악보, 복사했던 악보들은 폐기 처분이 되거나 또는 이면지로 활용을 하게 되죠. 또 우리가 짰던 콘티들도 그냥 덮어쓰기를 하면서 지워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진행되었던 이 콘티를 삭제하지 말고 보관하게 되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콘티를 작성하면서 작년 이맘때쯤에 어떤 노래들을 했었지 하면서 현재 콘티에 반영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교회는 보통 교회력이라는 주기에 따라서 예배가 진행되기도 하는데, 이런 교회력으로 진행되는 예배들을 보면은 항상 그 기간에 해야 되는 노래들이 좀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콘티를 보관하게 되면은 그 콘티를 참조하면서 다음에도 또 콘티를 작성을 할 수가 있겠고요. 또 그 예배를 진행하면서 좋았던 부분들을 기억하고 가져올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똑같은 콘티를 다시 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자주 하면은 좀 그렇긴 하지만 했던 콘티는 이제 쓸모없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난 기록들을 잘 보관하고 살펴보다 보면은 더 좋은 방법들, 더 좋은 예배들을 찾아낼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콘티를 보관하면서 우리가 이 예배를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끔 그렇게 기록했던 지난 콘티를 보면서 저 스스로에 대해서 대견해하곤 합니다. 그 과거에 난 참 열심히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뭐라고? 뭐래요? 네 번째는 세 번째와 비슷한 이야기일 수 있겠는데요. 네 번째는 나만의 레파토리를 만드세요 입니다.
레파토리란 사전적인 의미는 공연 예술가가 공연을 준비해둔 작품들의 목록, 넓게는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이야기나 연기, 기법 등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콘티를 만들고 예배를 하다 보면 좋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노래에서 이 노래로 연결되면 가사의 의미가 더 확장이 되고 좋더라 라고 경험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레파토리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다 보면 조금 더 수월하게 콘티를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레파토리는 단순히 노래와 노래의 연결을 의미하지 않아요. 코드나 리듬, 빠르기의 변화, 그리고 다양한 편곡의 시도들 또한 레파토리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예전에는 이렇게 찬양 악보들을 모아놓은 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찬미 500부터 시작해서 찬미 2000, 어렸을 때 정말 많이 봤는데 그런 악보집들 읽고, 또 많은 물소리도 있고, 또 나중에는 이게 디지털화 돼가지고 아이패드로도 볼 수 있는 많은 물소리가 생기기도 했고, 또 주임제 안에서 등등 여러 가지 악보집들이 있었었는데, 그 악보집들 대부분이 코드별로 노래를 분류해서 코드별로 노래를 찾아볼 수 있게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콘티를 짜려고 악보집을 보다 보면 같은 코드의 노래들을 모아놓은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키 메들리 노래들, 손을 높이 들고 해 뜨는 데부터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이런 식으로 노래와 노래, 같은 코드의 노래들을 연결할 수 있게 되기도 했죠. 지키 메들리의 노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기뻐하며 함께 찬양하세요, 이런 식으로 같은 코드와 같은 빠르기의 노래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연결해가면서 레파토리화 시키면은 그것들이 나중에 콘티를 짤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예전에 많이 했던 이런 레파토리 중에 하나인데, 지키 메들리 중에 아까 말씀드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면서 기뻐하며 왕께로 넘어가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마지막에 브레이크를 탁 걸면서 기뻐하며 왕께 딱 넘어가게 되면 그게 또 하나의 레파토리가 될 수 있겠죠. 그러고 다시 찬양하세로 넘어가면서 찬양하세 1절만 부르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서 A키로 키업을 하고 이런 레파토리들,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고 하다 보면 그 레파토리들이 우리 예배팀 또는 우리 교회 또는 내 찬양 인도자 개인의 레파토리가 되어서 그것들이 언제 어디서든 예배할 때 큰 도움을 줄 수가 있게 되죠. 노래와 노래가 연결되는 레파토리든 키와 리듬이든 빠르기든 다양한 레파토리를 만들면 만들수록 더 풍성한 찬양 시간, 더 풍성한 예배 시간을 만들 수 있게 되겠죠. 다섯 번째로는 역시 앞에 거와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요. 콘티와 레파토리가 연결되는 부분이죠. 이 다섯 번째로는 내가 사용하는 노래들을 분류하세요 입니다. 찬양인도를 처음 시작하게 될 때는 매번 악보집을 보고 코드와 가사를 찾아가면서 콘티를 작성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간이 계속 지나고 보면 노래도 익숙해지고, 또 내가 사용하는 노래들의 그 레파토리가 어떻게 보면 한정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용하는 노래들을 간단하게 표로 정리하면은 콘티를 작성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엑셀이나 워드, 한글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자신이 표로 만들기 편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표를 만들어 보세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가로로는 8개의 줄을 만들고 A키부터 B키까지 또는 C키부터 해가지고 D, E, F, G 이런 식으로 기입을 하셔도 되고요. 그 순서는 마음대로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세로로는 각자 기호에 맞는 분류를 만들면 되는 건데요. 저는 5칸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어떻게 분류를 했냐면, 가로로 만든 칸에는 노래의 BPM별로 분류를 합니다. 저는 60템포의 느린 노래를 한 칸으로 만들고 70, 80, 90, 그리고 100에서 110 약간 미들 템포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120 이상, 120에서 한 140 정도가 되겠죠. 그렇게 노래의 빠르기로 분류를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사에 분류를 하셔도 괜찮고요. 이런 것처럼 콘티를 작성하기 시작하는 초보 예배 인도자, 초보 찬양 인도자들은 이런 분류표를 만들어 놓으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준비하는 노래들을 이 분류표에 하나씩 정리해 나가면 참 좋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번 주에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라는 노래를 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단 악보를 찾아야 되겠죠? 이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라는 노래는 팀룩 워십이라는 팀이 노래를 만들고 음원을 배포했잖아요. 그래서 이 팀룩 워십이 제작하는 악보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그것을 보관하고 그걸로 준비를 하시고요. 악보를 다운받으면 일단 코드는 G 코드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저작권 때문에 악보를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코드는 G 코드로 되어 있고, 빠르기가 악보에 기입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빠르기는 악보에 4분음표 옆에 82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빠르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표 안에서 G 코드의 80과 빠르기 칸에다가 노래 제목,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록할 때 뒤에 가로로 원래 빠르기를 적어 놓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적어 나가다 보면 나중에 이 표 한 장만 있으면 어디서나 콘티를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6번째는 가사 묵상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 자주 사용하는 노래들이 있어요. 어떤 공동체의 문화, 어떤 신앙의 정도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교회 예배 때 사용되는 노래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어느 교회에서 가수 이찬혁 씨의 장래희망이라는 노래를 후렴에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게 맞냐 어쩌냐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게 맞다 틀리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배 때 부르는 노래들이 있는데 이 노래가 어떤 것을 노래하는지 알고 노래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사 묵상이 필요한 것이죠. 예배 때 사용하는 노래는 어떤 것들이 적합할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고백하는 이 노래가 어떤 것을 노래하는지 알고 노래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이 노래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콘티를 짜면서 가사를 생각하고 적절한 가사인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노래의 가사가 내 것이 되고 내 노래가 되기 위해서는 이 노래의 가사, 멜로디, 리듬 등등 그 모든 것들을 내 것으로 소화해내야 돼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이 가사 묵상이죠. 처음 했던 개인 예배를 하면서 진행하셔도 괜찮고 시간을 따로 내서 가사 묵상 시간을 가져도 좋습니다. 어떤 시기든 가사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노래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노래해야 합니다.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아무튼 가사 묵상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꼭 시작하세요. 7번째는 노래 연습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 드리는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노래를 잘하든 못하든 음치든 박치든 그건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예배하면 돼요. 다만 우리는 회중들이 예배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찬양팀은 예배 인도자들은 회중들이 예배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역할, 초청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중들이 듣기에 방해가 되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대규모 찬양 집회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예전에 사역을 할 때는 많이 다녔는데 이제 교회 사역을 하면서부터 좀 시간이 잘 맞지 않아가지고 좀 자주 못 갔었는데 아무튼 그러면서 요즘에 다시 개척을 하게 되고 좀 시간이 상대적으로 널널해지면서 찬양 예배, 찬양 집회 모임을 좀 찾아다니기 시작했는데 한 번은 찬양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래서 함께 예배하면서 은혜 받고 찬양도 하고 있었는데 뒤에 앉은 형제들이 찬양을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예배를 너무 열심히 하는데 화음을 넣어가면서 열심히 노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 두 분이 음치시더라고요. 음이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았어요. 그렇다고 제가 예배를 못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이니까 보기엔 너무 좋았어요. 예배자 회중으로서는 괜찮아요. 하지만 그런 분이 예배 인도를 한다면 사실 그런 분들은 조금 더 연습을 하시고 찬양 인도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래 연습은 단순히 맞는 음을 맞추는 게 아니고 박자와 리듬 그리고 감정 표현까지 연습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찬양 인도자라면 예배 인도자라면 싱어라면 노래 연습을 꼭 하시고 예배에 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8번째로는 음악 공부를 시작하세요입니다. 노래 연습과는 비슷하지만 다른 얘기죠. 좀 전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찬양팀, 우리 예배 인도자, 찬양 인도자가 가지고 있는 도구는 음악이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음악을 잘 알면은 더 잘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죠. 더 큰 무기가 되겠죠. 그렇다고 우리가 연주자들보다 음악을 더 잘 알 수가 있을까요? 그래도 연주자들은 전공도 한 분들도 있을 테고 우리보다 더 음악을 더 잘 아시는 분일 텐데 하지만 우리 찬양 인도자들, 예배 인도자들도 이 음악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팀의 연주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음악적인 이야기로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연주자들과 소통할 때 이 노래를 조금 더 빠르게 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찬양 인도자들 많이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연주자들이 좀 힘들어 합니다. 차라리 그럴 때는 한 2에서 3 BPM 정도만 올려서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이야기하는 편이 좀 더 알아듣기 편합니다.
코드와 리듬, 빠르기 등등 악보를 보고 연주자와 소통할 정도로 음악 공부가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우리가 교회에서 빠른 노래를 막 하다가 중간에 확 늘어지는 느낌이 나는 노래들이 있어요. 뭐 기뻐하며 왕께라든지 또는 주날 구원했으니 뭐 이런 노래들이 대표적일 수 있겠죠. 기뻐하며 왕께 막 나의 창조자 나의 치료자 하면서 분위기가 앞에는 막 이렇게 달리다가 나의 창조자 하면서 확 분위기가 늘어지잖아요. 그리고 주날 구원했으니 같은 경우에서도 주를 향한 나의 사랑 하면서 확 풀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구간이 지나고 다시 달리게 되죠. 멈출 수 없네 하면서 나 기쁨의 춤추리 하면서 막 또 달리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할 때 연주자들과 그냥 거기 부분 좀 느려지는 느낌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그게 뭔지 뭐 연주자들이 느낌적인 느낌으로 알긴 하지만 사실 그것이 정확하게 표현이 되기 위해서는 거기서 그 부분은 하프타임으로 풀어주세요 라고 얘기하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소통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음악 공부를 꼭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9번째로는 팀원들과 소통을 시작하세요 입니다. 콘티에 대한 소통도 소통이고 연습 시에 팀원들과의 음악적인 소통도 소통이지만 그 외에 또 삶의 소통도 필요합니다. 찬양팀과 예배팀의 사역은 나 혼자 이끌어가는 사역이 아니고 함께하는 사역이에요. 찬양팀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팀은 예배 인도자가 리더인 경우도 있고 어떤 팀은 리더가 따로 있고 예배 인도자가 따로 있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찬양 인도, 예배 인도를 하는 그 순간에는 우리가 그 팀의 리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평소의 삶에서의 팀원들과의 소통을 잘 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 예배를 이끌어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물론 저도 소통을 아주 잘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삶의 소통이 이 예배의 소통으로 연결이 되고 이 소통이 계속될 때 우리가 이 예배팀을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콘티의 구성이 어떠했는지, 예배 진행 시에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 또는 예배 시에 어떤 점이 좋았는지에 대해서 팀과 소통하기 시작하고 그 소통이 결국 삶의 소통까지 이어지면은 이 찬양팀 사역 그리고 이 예배팀 사역이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10번째로는 예배 실황을 다시 보기를 하면서 복습하세요 입니다. 교회 상황에 따라서 실시간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는 교회라면 사실 다시 보기가 좀 수월하겠죠.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실시간 유튜브 방송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면은 이 예배 전체적인 모습을 스케치할 수 있을 정도의 카메라로 예배 실황을 녹화하시는 게 참 도움이 됩니다. 이 스케치할 정도는 거창한 카메라가 아니에요. DSLR, 미러리스, 아니면 캠코더 이런 카메라가 아니고 핸드폰으로도 충분히 예배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녹화하고 그 녹화한 예배를 다시 보면서 이 예배했을 때의 현장 분위기 그리고 회중의 반응 등 여러 가지 부분들을 살펴본다면 콘티를 작성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은 예배팀만 녹화하는 것이 아니고 회중들까지 함께 녹화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회중들이 어떤 반응을 했고 이 예배에서는 이 고백에서는 이 노래에서는 어떻게 반응하는구나 라는 것을 좀 보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가 예배 사역을 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예배 인도자를 위한 콘티 작성법 이것을 시작하세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를 시작하세요. 개인 예배를 시작하세요 였고요. 두 번째는 많은 노래 다양한 노래를 들어보세요 였습니다. 또는 복음성가 그 외에 다른 많은 다양한 장르의 노래들 그런 노래들을 들어보세요 였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작성한 콘티를 보관하세요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나만의 레파토리를 만들어 보세요 였고요. 다섯 번째로는 내가 사용하는 노래들을 분류해 보세요 였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가사 묵상을 시작하세요.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노래 연습을 하세요. 그리고 여덟 번째로는 음악 공부를 시작하세요 였고요. 아홉 번째로는 팀원들과 소통을 시작하세요 였고 마지막 열 번째로는 예배 실황을 다시 보면서 복습하세요 였습니다. 이렇게 10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위에 10가지들을 시작하게 된다면 예배 콘티를 작성하고 또 예배를 진행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고민하고 주님 안에서 치열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사역자 여러분들 모두를 축복합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격려가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